19장 1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저희가 대개 성지순례 한두 번씩은 이렇게 갔다 오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쪽으로도 많이 가지만은 이 터키 초대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도 성지순례를 많이 가고 그럽니다. 이 초대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활동할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인구가 뭐 그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가 밀집해서 사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30만 명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300만 명 이상 이렇게 모여있는 큰 도시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그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거 아십니까? 그 중국의 실크로드가 이제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종착 지점이 에베소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항구에서 배로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유럽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그 실크로드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이 아시아 대륙의 끝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로 이렇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에베소를 가보면은 에베소에 항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에서 계속해서 토사가 밀려와서 강 하구를 계속 이제 덮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에베소 도시도 항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에베소 도시도 자체도 이제 쇠락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갔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오고 그리고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서 3차 전도여행 때 그 에베소를 들려서 거기에서 한 2년 동안을 머물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곳을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에베소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뭐 이제 스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뭔가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구석이 이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자세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요한이 전해주는
그 증거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상태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그래도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누가 그 이전에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거기를 갔는지 성경상으로 찾아보면은 아볼로가 이 바울이 거기를 가기 전에 아볼로가 거기를 다녀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바로 읽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18장 24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진짜 말 잘하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입이 달별인지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히 있어요. 우리 최재정 권사님인가 지사님인가? 그러시구나. 영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목사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아볼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학식도 뛰어난 사람,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그 증거까지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도 요한의 침례 그리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볼로가 열심히 증거를 하고 다녔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만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볼로가 더욱더 이제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만난 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도 아마 아볼로가 증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말한 것과 그리고 12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나 12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침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실 자가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그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일으키는데 자기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육적 이스라엘을 다윗 시절과 같이 부흥시킬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침례 요한은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예수라는 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정말 세계 강국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역사로 봐서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안 하려고 하니까 메시아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도 안 하시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침례요한한테 알려줘라, 이렇게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오실 메시아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닌 것도 같다는 그런 상황이 바로 침례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12 사도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이 12 사도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차이가 침례요한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을 하려면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죽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정말 다윗을 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거 하는 일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나요? 죽으시지 않아도 육적 이스라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12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 침례요한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는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침례요한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제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지 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 12 사람에게 증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이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한 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를 들었을 때에는 성령 받는 일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그 역사로 인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에베소를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정말 예수 믿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그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이 아주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저희 교회에 온다면은 저희들한테도 혹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라고는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제자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이제 차가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이라는 것을 받았느냐 하고서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이렇게 보인다면은 바울이 여기 오면은 야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는 문제가 뭐냐면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차지차면은 자기가 차지차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너 너무 신앙이 차가워. 그러니까 뜨거워져야지. 돌이켜서 회개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차갑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그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하면은 회개해. 그래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가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또 그렇지는 또 않은 상태. 이게 참 애매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해결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물으면은 거기에는 대답하기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령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우리 로마서 8장 13, 14절 말씀을 잘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이 수준이라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소욕을, 몸의 정욕을, 몸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면은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자녀다운 그런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의 주장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산다. 영적으로 산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다. 믿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13, 1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육체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까?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거듭났으니까 나는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면 새 생명을 얻은 거니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는, 영에 이끌리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그 영이 계속해서 생명을 지속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정말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난 예수 한 분,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다른 거 없어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떠날 것들입니다. 언젠가 나를 떠날 것들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데 육체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언젠가 나를 떠납니다. 그렇게 육체를 의지하고 살다가 육체가 떠날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낙심천만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럴 줄 몰랐네. 이 육체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버릴 때 얼마나 절망이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있으면은 육체가 나를 떠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야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 성령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있는 이가 성령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계속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계속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시집 장가 가면은 다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게 되실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두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안 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나와 영원히 같이 하실 분이랑 친해야죠. 다른 것과 친해봐야 그거는 나를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육체가 이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 누구랑 친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영원히 같이 해줄 그분이랑 미리미리 친구 삼으셔서 미리미리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최고.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할 시점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도 불만이 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이렇게 죄를 짓도록 그냥 방치를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뭔가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내 의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의 의다. 그 믿음이 자기의 전부가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박국처럼 만족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박국은 그와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할 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라도 부모에게 좋은 걸 줍니까 나쁜 걸 줍니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최고의 선물로 보여지지 않고 다른 선물을 은근히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님 말고 몸에 건강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성령님 말고 그냥 통장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나는 더 좋겠는데요. 그 성령 말고 나는 이 땅에서 좀 인정받는 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최고의 선물로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다른 거 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거면 나는 됐습니다. 이제 이거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받고 나서 어쩔 줄 몰라 이런 그 감당할 길이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성령 하나님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 정말 그 아무리 감사해도 우리가 그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의 그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성령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 위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내게 그 예수께서 나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도 능히 초월해서 이길 수가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도 수월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혹시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원망, 불평, 불만을 안 하셨겠습니까? 육체가 있는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성령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왜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는데 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가 붙들리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들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술을 딱 끊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더니 갑자기 담배도 한순간에 딱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빌빌거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베드로 보십시오. 한순간에 아주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이런 길로까지 아주 수월하게 나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육신을 이길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